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 크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 양자의 영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조금 아까 봤더니 다음 세대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제가 아이들이 제 방에 이제 아침에 오면은 한 명씩 인사하러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안 들어오시나요? 아이들은 한 번씩 들어와야 내가 살아있나 아니면 멀쩡한가를 보려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질문을 처음에 애들이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한테 하는 질문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순간 처음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매주 제가 물어보고요. 한 주간 동안 어땠어? 그러면은 어떤 날은 안 좋았어요. 그래요. 어떤 날은 좋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궁금하잖아요. 뭐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그럼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제가 신기한 사실을 알았어요. 난 분명히 일주일 얘기를 물어봤잖아요. 일주일 동안 좋았냐 안 좋았냐가 뭐로 결정되는 줄 아세요?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로 결정이 돼요. 그날 아침에 아침밥이 맛있었으면 한 주간 동안이 좋았던 것으로 결판이 나요. 그날 아침에 엄마한테 혼났으면 한 주간이 최악의 날로 결판이 나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죠. 아이들이 그냥 그것이 아주 깊은 차원의 좋고 나쁘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또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겠지만 제가 그냥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작은 것 하나가 좋으면 한 주간 동안 좋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아침에 기분 나쁜 일 하나 있었으면 한 주간이 그냥 기분이 아주 안 좋았던 날인 것처럼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좋다고 말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좋다고 말할까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어요. 아침에 이제 교회학교 우리 예배드리러 설교하러 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너희들이 지난주에 뭐 어질러피고 간 거 떨어뜨린 거 그거 왜 안 치우고 갔느냐 다음엔 꼭 치워라 그랬더니 4만 원짜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 다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은 애들이 아니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담에게 배워가지고 우리가 다 자기가 했다고 자백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참 은혜 가운데 그 양자의 영을 가지게 됐어요. 원래는 양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달가워하거나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제 성경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되었다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부터 끊어지고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는 마귀의 자녀예요. 내 아버지가 마귀다. 내 아버지가 사탄이다. 그 어디에 나올 만한 대사죠? 영화에 나올 만한 대사죠.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귀신이야. 내 아버지가 악마야. 요즘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에 나올 만한 그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문장 아니에요. 그런데 실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셨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만 마귀의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착하고 선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엄청 인격적이고 그리고 지식인이고 고상한 사람이어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의 아버지가 마귀니까 자기가 싫든 좋든 그 아버지의 어떤 것을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전달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그 자녀인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였을 때에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마귀의 것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본질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 마귀의 자녀로 입양된 거나 마찬가지죠. 마귀의 양자가 돼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마귀가 인류를 창조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다시 무엇을 회복되냐면 원래 창조됐던 그 관계의 모습인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거기서 말 그대로 영원히 살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이 어떤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희망적인 기대를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막연하게 그래 이 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내 인생이지만 또 여기서 가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믿음의 씨름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 인생이 언제쯤 다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이런 유한하고 그리고 뭔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뭔가 또 심지어는 불합리하기도 한 이 세상에서 세상이 끝나면 언젠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는 천국에 가겠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없는 기대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삶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은 그 자체가 또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을 결정해 줘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삶에 있어서 지금 삶의 높아짐과 낮아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돼요. 또 삶에 있어서 부요함과 부족함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내 영원한 삶에 대한 내가 정말로 강한 기대와 또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돼요. 근데 만약 그 기대가 작으면 작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거나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받는 충격은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서도 그 가치관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이나 또는 방법이나 통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제가 첫 번째 무서워하는 영과 부르짖는 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하죠. 왜냐하면 우리 그냥 아바 아버지잖아요. 예전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돼 있는데 요즘 이제 좀 더 아빠 아버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빠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이 히브리어라고 우리가 알려지는 아빠인데 이것은 정확히는 아람어죠. 히브리어하고 친척 관계에 있는 언어 아람어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아람어로 했어요. 히브리어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주전 587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한 500여 년이 흐른 동안에 그 당시 세계가 많이 변했고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언어, 유대인의 언어로만 있었지 일상 소통하는 데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아람어로 대화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리다금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쓰셨던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개의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알고 있는 그 원어들은 다 아람어예요. 엘리엘리 사박다니도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바는 아람어예요.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죠. 그런데 아버지는 파테르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바 아버지예요. 아바 파테르. 아바는 히브리인의 언어고 파테르는 헬라인의 언어예요. 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만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 단어 하나에서 참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돼요. 두 개의 언어가 하나의 호칭이 됐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어요? 주로 인식했어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써놓고 부를 때는 뭐로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글씨는 야훼라고 써놓고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경외스럽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써놓고 부를 때는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심지어는 아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죠.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도, 영성이 정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그를 친구처럼 대했다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예수님만 우리에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아바 파르테예요. 지금 성경에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씩 다 뽑았잖아요. 저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뽑았는데 뭐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20몇 가지가 이번에 우리가 나눴는데 그중에 신약의 이름 중에 넣지 않은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아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구약에는 계시되지 않은 이름.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셨을까요? 그는 근본적으로 그렇기도 했지만 예수님에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해 있는 그 인격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냐면 아버지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때 원래 근원적으로도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그리고 머물러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여 있지 않은 다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랍비들, 헤롯 당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가정에서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 안나스도 하나님을 뭐라고 인식했을까요? 아바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아버지라고 인식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신약 이후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신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뭐로 인식하게 돼요? 아버지라고 인식해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세요? 습관적으로. 첫 번째는 기도하실 때. 제가 아는 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무 강하게 인식하셨나 봐요. 서로 대화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버지가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분의 아버지가 진짜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저께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셨어. 그러길래 제가 혹시 집사님 아버지 몇 년 전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에겐 진짜 하나님 너무 확실한 아버지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를 굳이 안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그분을 봤을 때 정말 성령님이 이분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아버지를 그냥 인식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느낌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좋은 아버지여도 하나님 같은 아버지는 아니시거든요. 여기에 훨씬 어렸을 적이나 젊었을 때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한참 다 성인이 되고 이제 결혼한 이후에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저한테는 이제 다 잘하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나 그런 것도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제가 아버지가 생각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30살에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살에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날 저희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신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모님 안에 있긴 하지만 신혼 기간이 아버지 병 간호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때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아버님이 이제 뼈에 암이 드셔가지고 어떤 치료나 그런 것을 하지를 못한 상태로 몇 개월 이제 앓으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제가 이제 물론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되게 고통 중에 계셨었는데 어느 날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던 걸 제가 기억해요. 자다 일어났는데 둘이 서 있었대요. 발치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서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갈 날이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셨다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신 뒤 며칠 뒤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다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아니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간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지만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한 번 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의 삶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 그때 한 번 더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어떤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울면서 다시 하나님께 제가 고백하게 됐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시군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준 것도 있고 못해준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온전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진짜 아버지시군요.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군요라고 한 사실을 그날 아주 굉장히 많이 고백했던 것을 기억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으시다면 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성령님이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이제 원어의 단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양자의 영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영에 느끼는 그 느낌과 상태가 두려움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하는 양자의 영으로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능력의 근원으로 인식해요. 나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의 근원으로 인식해요. 나의 영이 하나님을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절제의 영으로, 근신의 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날 교회 빠지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두려움의 영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너 지옥 간다. 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구원 받으셨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어렸을 때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그 두려움 가운데 교회를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주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났을 때는 이제 교회를 가는 것이 즐거워서 갔어요. 두려워서 간 게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가고 싶어서 가게 된 것이죠. 그게 실은 정상적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쁘고 기대가 돼서 나오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 가면 또 못 가면 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가거나 못 가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때 더 커지시길 축복해요. 두 번째 보면 성령과 신자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여러분과 저의 본질도 영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인식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느껴요. 그런데 또 성령님도 또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확신시켜 주세요. 두 영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은 뭐하지만 제가 영적인 존재니까 내 영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둘 다 나에게 증언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증언 대신 확신이라는 단어를 바꿔놓으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의외로 아멘이 작네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느냐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또는 잘 분별이 안 돼요. 라고 자신 없어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먼저 고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아주 단순한데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자의로 말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이 이전에 없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 100%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장적으로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말씀 안에 있는 진리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의 음성을 명확하고 잘 들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터치하시면 내가 깨닫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먹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혹 마귀가 주는 건지 늘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 어떤 부분을 터치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으로 터치하시는구나. 나의 이 삶, 이 선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방법이고 길이고 답이라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풍성하지 않을 때라도 성령께서는 성령님의 방법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모든 음성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영적인 은사가 실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100%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더 민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16절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성령님은 우리 믿는 신자의 영, 우리의 영을 거슬러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자발적인 순종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억지로 어떤 자리에 가져다 놓고 너는 이 일을 해야만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16절이 그것을 얘기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영을 의미해요.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이고 보이는 영역이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행하시려면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려면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무엇인가가 시작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뭐 할 때요?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 행하실 때 우리의 내부로부터 시작을 하신다. 갑자기 내 손이 움직여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정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내 심령에 뭔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감동이나 깨달음이나 어떤 인상을 주세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임하는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인 줄도 알고 선한 일인지도 아는데 어떨 때는 내 상황은 그것과 반대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 하실 때 내 상황에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상황이 아주 그것이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항상 예스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늘 기도하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에게 왔어요. 그 하고 싶은 생각과 또 하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생겼어요. 그런데 내 상황을 보니까 그것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 일을 하는데 내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나의 재정 상황이 적절하지 않아.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한테 적절하지 않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과 또 선한 일과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게 돼요. 내 상황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내가 느끼는 것이죠. 실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에 내가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뜻을 잠시 미뤄둘 것이냐, 아니면 상황이 되면 하기로 결정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 여기서는 기쁘신 뜻이라고 되어 있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항상 선한 목적과 결과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선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을 때, 또 오늘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소원으로 임했다면 먼저 여러분 아멘으로 그 마음에 화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과 그 절차와 시간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주님이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끄시는 방법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주님의 뜻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살펴봤더니 대부분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써 있는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누가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어떻게 돈을 벌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돈을 벌기에 노력을 하는데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잘 안 가져요. 기도는 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를 주시옵소서.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그 돈이나 재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흘러 들어오는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는 관심을 잘 안 가져요. 주님, 제가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해요. 기도는 바른 기도예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94%는 모르는 부자가 되는 5가지 비밀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뒤에 그 주인공, 그 말씀을 쓰신 그 목사님이 자기와 관계하는 회계사에게 질문을 해요. 그 회계사는 유대인 회계사였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의 고객 가운데 그리스도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지요? 그랬더니 그 회계사가 당연하죠. 유대인 비즈니스맨도 있고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 비즈니스맨과
크리스찬 비즈니스맨 가운데 누가 더 부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회계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실제적으로 유대인 비즈니스맨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보다 10배 정도는 부유하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왜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왜 유대인 비즈니스맨들이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보다 10배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 책에서. 그랬더니 그 유대인 회계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들은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구약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당신들은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내용만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실제로 구약의 돈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부자는 별로 없네요. 그랬대요. 그 책의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다시 보면서 그렇구나. 이거는 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거나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되는 그 주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엎드려서 주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의 뜻은 1차적으로는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의 뜻을 안 상태에서 물어본다면 주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뭐예요? 알지 못해요.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저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해야 돼요. 성령님도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준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주님께 어느 날 그냥 개인적인 질문으로 성경을 몇 번쯤 읽어야 될까요, 주님? 답은 없죠. 그 답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근데 정말 깨달아진 게 있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 그래, 최소한 내 나이만큼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답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자기 나이만큼 못 읽으신 분은 올해 한번 나이만큼 쫓아가시려고 노력하시기를 축복해요. 계산을 좀 해봤더니 하루에 구약 40장, 신약 10장을 읽으면 26일 만에 성경 한번 읽더라고요. 신약이 26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장씩. 신약 10장은 쉬워요. 아주 그냥 재밌게 나갔는데 구약 40장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서 가는 길이에요. 어쨌든 저는 성경을 풍성하게 읽으시길 축복해요. 성경 읽는 것 자체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읽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읽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읽은 것 안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많이 읽으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의 특권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상속의 특권이고, 두 번째로는 고난의 특권이고, 세 번째로는 영광의 특권이에요.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성경의 상속이라는 표현은 그 장자에게 해당되는 단어였어요. 상속권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장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속여서라도 그 장자권을 받아내잖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상속권은 장자에게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고, 성경은 그 장자권을 누구는 업신여겼다 그래요. 이 야곱의 형 에서는 그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겼다고 말을 해요. 심지어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은 상속권을 엄청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12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그 상속권을
잃어버린 아들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 상속권을 잃어버려요.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에게 준 힘을 사람들을 살해하는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상속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네 번째 유다가 상속권을 받는데, 유다가 언제 상속권을 받습니까? 베냐민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때, 그 베냐민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 그 유다가 그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우리 안에 이 상속권은 이 장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이면 상속자다. 이 말은 뭐예요? 원래는 장자에게 주어진 상속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뭐가 됐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장자 교단이 무지하게 많아요. 서로 장자 교단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맞는 말이네. 예수 믿으면 다 장자야.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권을 받았으니까 그래 다 장자 교단이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름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흔한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가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금수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상속권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이것이 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나라에 갈 때 정말 알게 되겠죠. 그리고 고난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속은 특권인데 상속과 함께 상속의 결과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상속권을 받았죠. 그거 특권이죠. 영광을 받을 것이죠. 그것도 특권이죠. 고난도 받을 거죠. 그것도 특권이죠. 다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특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은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고생과 고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또는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겪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에요. 딱 우리 여러분과 제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어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의 내용을. 그리고 그것을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선택한 삶의 결과물이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냐. 너무 심플한 기준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거나 주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라면 그것은 고난의 종류에 해당돼요. 그러나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오는 어려움은 주님의 고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고생이에요. 여러분, 고생에 관계된 것은 주님 내가 이것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고생에 관계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그것이 육신적인 고생이든 정신적인 고생이든 영적인 고생이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질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받는 어려움이라면 주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난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에는 상급이 없어요. 고난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 뭐냐면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여중에 누가 제일 경건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러면 그 거룩을 닮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엄청 유머가 많으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되게 유쾌하고 밝은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 사람도 경건한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의미를 종교적인 것을 경건이 아니라 외식이 가짜 경건이죠. 그러나 진짜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릇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거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롭게 행할 때,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행할 때 그렇지 않은 세계와 세력과 반드시 부딪히게 될 것이니까 그것으로부터 박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고난과 고생을 구별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어려움은 반드시 내가 말씀과 진리 안에서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또한 선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특권이 있어요. 영광의 특권은 미래적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너희가 칭찬을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게 화래요. 근데 요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실은. 근데 우리의 육신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기주의경을 받는 것이 마치 똑같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영광은 미래적이에요. 저 여러분이 진짜 영광 받을 자리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18절은 어떤 비유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저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울 아시죠? 저울. 무게를 서로 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을 저울을 재본 것이죠. 인생의 저울을 재봤더니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매맞고 또 잡히고 또 오해를 당하고 그리고 또 헤매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강도의 위험, 길의 위험, 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악한 자들의 위험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의 무게를 다 재보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살짝 맛봤잖아요. 마치 인생의 저울에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의 무게를 계산해보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달아보았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계산이 빠르잖아요. 엄청 계산이 빨라요. 우리는 순간순간 참 계산을 잘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떤 순간순간 뭔 계산하는 걸 보고 참 고은영 참 너 약삭 빠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산이 안 끝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얻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 또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한 부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취한 것들, 그거 계산해 봐야 돼요. 그 무게를 한번 달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계산을 해봤더니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결론을 내려야죠. 어제 이 말씀 나눔을 같이 이제 목사님 몇 분이랑 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예언을 하나 하겠대요.
목사님이 25절까지 다 못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예언님 안 맞는지 봤는데 다음 주에 두고 봅시다 그랬는데 그분의 예언님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아직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수고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제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구한 게 뭐냐면, 주님,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씨름에서 승리하도록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쭉 이제 기도하는데, 또 몇몇 분은 또 기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 있는 분들을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기게 해주소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믿음에 싸우는 싸움은 정말 한 다름에 뛰어넘을 수 있겠다.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실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면, 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이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급속하고 또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그 궁극적인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땅의 것을 보고 씨름하고 또 엎드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 사랑과 자매들이 주님 여러 가지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주님, 먼저 믿음의 씨름 가운데 하나님, 주님 성령의 전신갑주,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땅히 믿음의 씨름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모든 일 행하는 뒤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시 한절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며, 그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도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아버지 끝까지 지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그의 은혜를 우리가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제가 주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더 모자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고백과 선포의 기도가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한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은 주님 능력의 근원, 사랑의 근원, 또 진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있는,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안에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로 고백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과 깊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그 우리의 삶을 향한 영광의 특권을 보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이 땅 안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예물 위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재정의 11조를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그 11조의 헌금을 통해 그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재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가정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선교지를 위한 헌금을 드리는 그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선교지에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꽃피게 해주시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지의 열매를 함께 하나님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그 손길의 손길마다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돈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의 그 위치에 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매들의 그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또 주님 직장과 주님 주신 그 산업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가 주님 넉넉히 공급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재물과 재정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믿음이 시험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